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8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바벨론 한란, 북방 한란이 와야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기록하는 시대고 또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출생부터 말세이기 때문에 이 세초, 창세기부터 말라기, 즉 세류안까지는 시대를 구분하면 둘로 구분합니다. 시작입니다. 세초입니다. 그 다음 말세, 세말.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말세, 지금 말세, 지말, 말세 중에도 말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세웠는데, 하늘 축복권이 하나님 직접 6일 동안 만든 에덴을 뱀이가 뺏어갔습니다. 그 아담의 가정에 실패해서 축복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담 계통에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헤매봐도 축복은 없고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근데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어요. 벗을 삼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복을 줬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사랑이 없다겠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친구 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숨을 버리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친구 삼아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축복권이, 하늘의 축복권이, 하늘 본부 축복권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뱀이가, 용이 마귀가 이 축복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움직이면은 그 주변에 전부 마귀떼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애굽에 가니 괴롭히고, 또 사방 국가들이, 사면 국가들이 괴롭히고, 또 애굽에 이제 400년 종살로 갈 때 애굽의 정권이 아니 히브리 민족을 막 씨를 말리려고 아들을 막 다 죽여버려갑니다. 아들 놓으면은요. 그때 그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치고 구원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이제 7머리 가운데 첫째 짐승, 첫째 머리. 그럼 아수르가 또 히스기야 정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 들으시고 아수르를 쳐서 부쉈지요. 18모씩 죽었지요. 또 바벨론이 또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묵시를 받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을 준행 못하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인간이 왜 하나님 버리느냐? 폐역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죄에게 끌려가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은 죄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건세로 이제 한란도 이기고 구원도 받는데, 핵심적인 말씀이 31장에 안식하는 길이 두 가지 조건도 나타났습니다.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구약은 없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히브리 7장에 보면은 첫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은 히브리 9장 12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무조건 조건 안 붙이고 사랑하시고 속죄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 새 언약을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되는데 구약에는 옛 언약 짐승의 피밖에 없지 새 언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받고 600년 후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걸머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0년 지난 오늘에 와서 새 일이 창조되므로 북방 바벨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31장 21절부터 패역한 딸 이스라엘아 왜 방황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와 내게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 영적 어머니 라헬이가 울다가 울음을 그쳤지요. 구약에 보여주는 새 언약은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따라오던 백성들이 부패될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줬어요. 새 일은 어떻게 하느냐? 땅이 지진이 나서요. 사람들이 땅 속에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유월절 피로 왔지만은 요단강을 못 건너간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기독교가 새 언약 예수를 믿으면서 북방 환란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손잡고 타협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또 요시아 왕 때는 요시아는 종교혁명을 해서 잘했는데 그 아들 시대에 와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다 잡혀가면서 성결이 불타고 끝을 맺고 그래 이제 70년 후에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경 건축하고 4년 3개월 그 다음 한 100년쯤 지나서 말라기 때 또 부패가 극성해서 성전문을 닫고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왔습니다. 4절에요. 그러면 1장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선지자의 특권 건세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북방 환란이고 선지자의 건세는 예언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의 사명은 선지 먼저 알고 전하라. 선지자 예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렇게 예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으로 택해서 쓰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되고 싶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려고 여러 방면에서 필요해서 불렸습니다. 그 각자 사명이 달라요. 똑같은 사명이 아니고 종말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릇인데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서 필요로 해서 불렀습니다. 자기 직분을 알고 자기 사명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에서가 태어나면은 야곱을 섬기고 승리는 야곱에게 있다. 축복은 말씀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줘서 예정해서 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겸손하지요. 하나님 왜 나를 택했습니까? 나는 선지자 못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못 갑니다. 응?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은 겸비하고 겸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아주 마음이 어린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비합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귀가 역사하는 종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내고 안 택해도요. 지가 마의 종이라고 자청났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 가짜입니다. 그 빛 좋은 게 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교만해지지요. 자기를 나타내지요. 하나님 안 보내도 내가 하나님 종이다. 그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지
그 주변의 모든 선지는 가짜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사던 아나도촌에도 그 제사장들이 사는 촌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택했지 다른 사람 안 택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좋아하시거든요. 시편 8장 보면은 하나님 아이의 입술도 찬미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명령이면 명령.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다 책임지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은 이 마귀 떼한테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을 가가지고 또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줍니다. 이 지구촌에서 한 바퀴 돌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같은 시간에 욕먹고 고난당하고 왕권받고, 버림받은 사람은 같은 시간에 남을 욕하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천지 차이. 같은 가정에 태어나서 같이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마세 종에 가는 길은 너무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가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8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명하든지 했지요. 그게 예레미야서 내용이 하나님 명하신 내용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새언약 새일입니다. 새언약 새일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 보낼 때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 무슨 일의 증인이냐? 새언약의 증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새언약만 이루고 그만둬야 됩니까? 새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새일을 구하라고 우리를 쫓겨난 가운데서 촛대교를 세워서 스가랴 4장같이 순금등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협박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세일하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그 이사 41장 동방 사람 나갈 때 8절에 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리라고 참으로 도와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안 도와주면 또 못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역사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 역사인데 그 이사 7장에 유다의 원수는 60원이나 망하는데 징조는 전혀 잉태고 망할 때는 이사의 아들이 태어나서 아빠 엄할 때 그래서 8장에 날개를 펴서 아수르 하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구원받으면은 예레미야의 뒤에 줄을 서서 따라가면 같이 구원받는 단체죠. 그 예레미야가 받은 것은 새언약 새일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새시대 구원입니다. 천년시대 구원입니다. 그 예레미야도 천년시대 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럼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본부를 보고 하루도 나요. 너가 망하게 되었다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숯불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영이 흐른 성령의 불이 이사야 입을 찢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입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금방 죽겠다는 사람이 제단 숯불이 오니까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금방
하가 오고 죽겠다는 사람이 자청해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보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는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우리도 다 아담의 계통인데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안 건치고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까지 사도들은 자범죄만 사함받아도 십자가 증인이 됩니다. 그 원죄는 아무도 못 건쳤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지 갔어요. 근데 그걸 해결 못했는데 다 해결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6장에 죄값은 사망인데 아담은 죄를 벌면서 흙으로 간데 이걸 근본을 찾지 못하고 부활하면 되지 부활하면 썩었다 부활하면 누가 못해. 불신자도 썩었다 부활하는데 그렇게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은 땅의 상속, 땅을 차지해준다. 땅을 차지한다. 동서남북을 네가 다 맡아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천년시대에 아들 딸을 놓겠습니까? 부활체가. 그렇게 살아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되 하늘의 별과 모래가 차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비처가 있고 육체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아들 딸 놓습니까? 영혼은 자식을 번식 못합니다. 그렇게 이날까지 순교자들은 또 예수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도 왕권의 부활은 목배임 받은 사람은 1차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예수 믿고 평신도로 죽은 사람은 세시대 구경도 못하고 무궁시에도 바로 갑니다.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것은 동서남북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무궁세에게 줄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궁세까지 천년시대 못 갑니다. 근데 아벨은 가거든요. 아버지는 못 가도 아들은 간단 말입니다. 그 죽음이 문제지. 어떻게 죽었느냐. 근데 이번에는 사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입으로 예언을 했느냐. 그럼 세시대 보내주고 선교 예언 안 하면은 안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법이 달라. 지금 예언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 이사야도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습니다.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 이사야가 왜 그러신데요? 이 백성은 멸망으로 작제되었단 말이야. 언제까지요? 이 땅 황폐될 때까지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해도 전부 소경 기먹을 때까지요. 이사야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 이사야서대로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당시 종교인들도 예수를 죽였어요. 그럼 재림할 때도 이사야서가 세일이 고하는데 또 죽여요. 그게 불택자는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그 예수가 구원이지만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예수가 안 보여. 예수를 발로 차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 새언약도 보이고 세일도 보이고 중앙재단도 보이고 세시도 보이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려고 보여준 것이라요. 그 멸망시킬 사람은 아예 눈을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려서 소경 기물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이사 42장 18절에 합니다. 세일을 도장받고 장례사를 몰라가지고 협상하다가 아담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특권을 줬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다른 선지와 다릅니다. 거짓 선지는 이런 것이 없어요. 참 선지만 있는데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줬는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열방 만국이죠.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선지고 유다나라 선지지 그 당시는요 이해를 못합니다. 열방의 만국 위에 나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이 세계화가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증인이 들어갔고 사도행 1장에 주님이 명령했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신이 오시니까 성신 받은 120명이 쫓아나갔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나라를 돌아서
또 사마리아로 거쳐서 또 아시아, 유럽으로 온 세계에 오다 보니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도 계시록 10장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럼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말실 종이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명을 맡기기 때문에 증거 마칠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를 세웠는데 너로 기준을 삼아서 뽑을 걸 뽑아야 되죠. 가라지 뽑아야 되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정리하며 정리 수르바벨로 그 축제기는 뽑아버리고 알곡만 남겨요. 근데 모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판 몽둥이가 아수르, 바벨론, 소련 이런 북방 군대가 내려옵니다. 와서 축제기 입맞지 못한 종 다 잡아가고 대적자 잡아가고 한국에 세계에 초대교회만 손을 못 대고 바벨교회는 다 짐승이 잡아갑니다. 5개월 종들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11절에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북방 환란이 올 것을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방 환란. 그래서 이제 4장, 6장 쭉 넘어가면 제가 계속 북방이 온다는 것을 연속으로 말씀하다가 39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드기야를 잡아가는데 그때가 587년인데 시드기야 왕 11년 5월 달에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고 말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우리나라에도 살구나무 있죠.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의 그 뜻은 그 원어는 샤케트인데 깨우는 뜻입니다. 각성한다. 먼저 잠을 깬다. 음동설한이 지나가면은 봄이 오잖아요. 봄에 먼저 나무 중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살구나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 흑암 시대에 네가 먼저 하나님 보좌를 보고 네가 꽃을 피는 살구나무 사명이다. 살구나무. 그래.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 성소를 만들어라. 모세 보고 정금등들 만들어라. 금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법궤를 밝히기 위해서 정금등들 만들 때 그 등대에 7 등잔을 만들 때 꽃받침이 살구나무 잎입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 그럼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나무입니까? 살구나무 지팡이입니다. 살구나무. 그 나무의 뜻은 네가 앞장섰다. 선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너는 분명 이 시대 살구나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난데없이 살구나무가 보이더만 또 가마솥이 나타나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가마솥이 수평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경사가 져서 기울어지면요 쏟아지죠. 안에 내용물이 끓는 것이 쏟아진다. 그건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어디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다. 응? 예. 가마솥이 끓고 있다. 모세는 신명 28장 49절에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으러 온다. 어떨 때 율법을 범하면 잡아간다. 응? 그래서 모든 소선지 대선지가 받은 묵시가 북방 환란입니다. 이사야도 아수르가 온다. 응? 예레미야 가마솥이 쏟아진다. 에스겔 1장에 폭풍이 불어온다. 북쪽에서. 요엘에서 북편 군대가 온다. 나홈에서 붉은 군대가 온다. 하박국 굶주린 갈대아가 독사천하러 온다. 독수리같이 하박국서나 모든 선지서가 전부 북방 환란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에 와서 이 약속된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봉한책을 열어주면서 다른 천사가 들고 나갈 때 다시 연하라. 명령입니다. 그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이 성경대로 되다 보니
북쪽에서는 한란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고 동방에서는 한란을 이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고 전 세계 사방에는 전부 혼란에 빠져서 갈팡질팡. 그래서 자본주의도 진흙까지 부서지고 있고 공산당은 뭣도 모르고 철까지 강하지만은 공개 뜸돌이 발을 때려 부수면은 다 가루가 돼버리고 다니엘가 계시를 보니 왕이 꾼 꿈을 묵시를 해석하니 돌이 태산 이루고 돌이 천지를 꽉 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의 역사입니다. 14절에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그럼 가마솥이 재앙의 솥이지요. 재앙입니다. 이 땅에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 땅 모든 거민은 예루살렘 거민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선민이고 하나만 남았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 잡아갔고 유다만 남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와서 은혜로 세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세계에 베풀었기 때문에 세계가 어디서 예수를 믿든지 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바벨론 환란이 다시 재현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3장 후 3년 반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선지서에서는요, 북방 환란 말 빼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다른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꽝 잡는 게 뭐인데, 하나님 계시는 가마솥이 끓고 있고 북방 재앙이 온다 하는데 지금 다시 연하는 목사님들이 없단 말이죠. 그게 새 언약만 계속 돌아가면서 전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새 언약만 증거하지. 이 세일에 대해서 북방 환란, 뭐 동방 역사, 뭐 천인안식, 뭐 에덴동 회복, 뭐 육체 구원, 뭐 666 짐승의 표 전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밤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새벽에 깨워야 되는데 이 캄캄한 밤에 새벽이 오는데 새벽에 이스라엘 청년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먼저 깨닫게 해서 알려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테이프를 들었지만은 뭔지 모르고 다 잠자는데 여러분들은 그 테이프 듣고 알고 봤잖아요. 똑똑해서 온 줄 알아요? 똑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좀 쓰려고 긍휼을 베풀었죠. 니 좀 쓰자. 너 내하고 일정하자. 응? 그러면 불쌍히 여겨서 왔다면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도와줬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나도 널 사랑한다. 응? 그 하나님이 우리 얼마 사랑하는지 아가섭에 병이 났다 했어요. 호시아 2장에도 내가 너한테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장가 간다고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리라. 예? 하나님도 혼자 못 사는 것 같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넌 신부다 이게. 그 지혜 있는 신부 되라고 등불 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예? 그럼 계시록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은 신부가 됩니다. 근데 북방 군대 오는 목적은 바벨 교회 음녀들 그 죽적이 잡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명령만 내리면은 이제 내년이라도 내려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묵시가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 말씀을 알려놓고 준비시켜놓고 북방 때려 벗어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 보내야 되지. 준비도 없이 하나 보내면 하나 일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제사를 명령하고 하나님 먼저 양식 한 마리를 준비시켜 붙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몰랐죠. 아브라함 몰랐죠. 예.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 준비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리 알면 재미가 없어요. 다 만대를 정해놨어요. 예?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택했다니까요. 우리 연약성도 부족도 모든 약하고 넘어지고 거슬릴 것을 다 알고 택했다고요. 그래서 유다의 허물과 죄는 기억이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기억할 필요가 없지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무조건 용서다. 무조건 긍휼이다. 자비다.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북방의 모든 나라. 한 나라가 아니죠.
모든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사 7장에 아람, 에브라임, 또 아수르, 또 다니엘 7장에는 또 10뿔, 4개의 짐승의 10뿔인데 3뿔이 빠지고 내려온다고. 모든 예언을 종합하면은 오늘 이 아시아 문제가 성경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성경이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 각본대로 연극하는 나라들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합니다. 7머리 10뿔. 얼마나 세밀합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 짐승의 비밀, 하나님 비밀. 마귀 편의 역사, 하나님 편의 역사가 두 줄로 쭉 나왔잖아요. 빛과 어둠이. 그래서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러니까 김정일도 필요하고 후진타오도 필요하고 공산국가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북방 모든 나라거든요. 자,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친다 했죠.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 막을 수 없습니다. 모세 때부터 계속 북방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방이 바로 예뱀이 보내는 자기 아들들입니다. 용이 짐승을 줬죠. 계시록 13장에.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7머리 짐승의 건세를 주더라. 계시록 13장 4절에. 그 용의 건세 받은 짐승 정권이 60의 정권인데 또 6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66이 오늘 공산당 정권하고 그리스도인 교권이 합해서 66 악의 영권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했다. 이미 하려는 기정방치입니다.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9장에도 분명히 로스 메섹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이스라엘 산에 끌고 내려가서 죽이겠다 했어요. 그래 공산당은 몽둥이로 이용당하고 또 지옥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무기 만들고 싸움 훈련하고 군대 만들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시큰 욕하고 반대하다가 지옥 간다. 우리는 동방 땅끝에서 미약하게 태어나서 가난뱅이로 태어나서 또 다른 교회가 다 이단에 가는 세일을 읽고 들어보니 너무 정확해. 너무 확실해. 그래서 믿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모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11장에 가지가 되려면은 우리 눈이 아직도 정확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으로 봤다고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옳다. 우리가 잘못 보는 게 많아요. 또 듣는 것도 또 거짓말을 참말 듣고 있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 주님의 쓰는 종이 된다고 가지게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이사 11장 3절 보세요. 집에 가서 있어요 없어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봐도 아이고 안 봤단 말 이렇게 눈 감아버려. 응? 왜? 잘못 보고 잘못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잘못 보고 잘못 말하면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작한 일이 많습니다. 조작 꾸민다 꾸며.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거든요. 참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 섞으세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액면 그대로 들으면 내가 걸려 넘어져 버려. 예? 그런 수 많지요. 분명 들었는데 물어보면 아이락 하거든요. 그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자기 참소. 그 마귀는 밤낮 참소해. 그렇게 예레미야 12장 가면요. 너 형제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만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걸고 넘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형제가 네 뒤에서 오락해도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 쉽고요. 16절은요.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럼 유다 백성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밖에 없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 버렸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마귀가 점령했다. 응? 우리나라도 지금 귀신이요. 정부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국회도 먹고. 응?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응? 소위 자유민주 국가인데 어디로 가는지는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법 잡은 사람들이. 응?
이 성경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혼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지. 하나님만 참신이지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신입니다. 그 일원론이지 이원론이 아닙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악령이지.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의 신이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나밖에 신이 없다 했어요. 나 여호와는 빛도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지 나밖에 신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무슨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방 종교 구원이 있다, 남의 종교를 말하지 말라.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선민이 말이죠. 오늘 목사님들도 북한에 가서 그래서 북한 정권 뭐 우리 남한하고 손잡고 통일하자고, 예? 쑥물과 단물을 붙이면 됩니다. 북한 정부가 뭔데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는 마귀요, 마귀. 마귀하고 하나님과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 지금 북한에는 예배드리다가 잡혀간 사람이 한 뭐 80명인가 처형당한다는 겁니다. 그 강천한 기자가 합디다 탈북자가 북한의 지하에서 비밀로 예배드리다가 붙잡혔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나 교인들이 다 잡혀가서 죽게 생겼어요. 죽어. 그렇게 교회가 없어요. 그 봉수교회, 칠거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전부 저 남한의 정부를 뒤집어엎는 대남 공작원 이렇게 대남 공작원 그걸 소개했어요. 거기 김형직 그 교수가 미국에 가서 탈로 시켰어요. 그 봉수교회 300명 교인은 다 가짜다. 대남 공작원이다. 그래서 성경성 목사가 그 말 듣고는 자세보니 그래. 강영선 목사라는 사람 옆에 있는데 조선 기독교 위원장 아니요? 조선 그리스도 기독교 위원장인데 조구련에. 근데 찬송을 안 불러. 피아노에도 찬송 소리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걸 딱 담고 있는 거라. 모르니까. 찬송을 모르니까 못 불러. 그 옆에 서목사는 불렀거든. 근데 자꾸 봤다 이거 안 부르니까 이상하네. 왜 안 부를까? 그런데 이제 듣고 보니까 그게 찬송을 몰라서 그다. 부를 수가 없다. 그러게 현금 시간에 현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나? 그들이 한 달에 돈 2,000원 받거든 월급을요. 북한에는 한 달에 월급이 2,500원이에요. 쌀로 사면 3kg밖에 못 사요. 3kg. 그게 월급이 적어. 그게 현금들 돈 있나? 그 공상당에서 돈을 줘. 현금을 10원씩 다 내려줘. 야, 너 이거 떼먹지 말고 현금 시간에 전부 봉투에 집어넣어. 현금 바구니에. 그 집어넣었거든. 근데 돈이 10원인가 모자랐어. 어떤 놈이 떼먹어서. 그래서 다 집어빼놓고 조사를 해서 찾아딱 해. 고집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17년 동안이나 쏙 안 넘어갔다는 게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은 돈을 퍼주고 현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지금도 그렇거든. CTS에서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 목사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그 마귀 우상 국가에 뭘 도와줍니까? 그래서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서 목사가 또 100주년 기념관에서 또 인터뷰해가지고 또 말하더라고요. 흉내 또 나서요. 2번, 3번씩 공산당 속지 말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남북 통일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 해도 가짜라 해도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뭐냐, 성경 모르니까. 이 북방의 끌려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생각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러 왔는데 다시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예레미야 1장 딱 보면은 분명히 북방은 가짜고 몽둥이고 재앙의 보따리니까 우리는 북방을 대적인 줄 알고 싸워야 되지. 사상전쟁에서. 그렇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절은 경배지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은 일본 천조천이 아마다라스 오미가 몇 개 절했잖아요. 68년 전에. 예? 한국교회 전체가 총회적으로 절했다고요. 그럼 60년대 와서 또 KNCC 이 진보 신학자들이 또 나서서 WCC에 복종해서 또 공산당 우상교도 절했습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근데 죄는요, 우리 개인들이 약해서 넘어진 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단체적으로 지는 죄는요, 문제가 큽니다. 그 민족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만은, 그런 죄는, 잡은 죄는 예수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마음에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죄인데 이걸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그 폐역의 원죄가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자, 예레미야 보고 야, 허리 동이라 한다고 스스로 동해집니까? 힘을 줘야 되죠. 하나님이 열심도 주고 힘을 줘야 일하지 우리 스스로는요, 지렁이가 뭘 일합니까? 지렁이가. 자,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 모세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격동시켜 보냈잖아요. 그 학계에서를 이룰 때도 우리가 격동을 받아서 그랬대요. 학계에서 일다 격동을 받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0일 한란에도요, 격동을 받아야 금식하고 불이 짓지요. 그냥은 못합니다. 힘 없어서. 금방 쓰러집니다. 그게 모든 일은 만대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시간표대로 성취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버림당했죠. 근데 다윗은 순종했죠. 다윗은 그 왕이 두 개인데요. 이세 집에 다윗의 왕권하고 사울 왕권이 원수입니다. 원수.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인데 하나님 꼭 양면성으로 두 개를 보여줬어요.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 이삭 둘이죠. 아들입니다. 그건 하나는 대적입니다. 이스마엘 대적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만은 에서는 대적입니다. 예? 그 기독교도요. 첫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바벨 교회는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렇게 같은 교회 같아도 대적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없애야 됩니다. 그 17절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럼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죠. 이제 때가 되면 7명이 5명이 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숨은 종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하루에 세워지고 민족의 순식간에 나오는데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다 고하라했죠. 그럼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고하라했거든요. 누가 압니까? 세일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리 하나님이 세일을 알려줘가지고 세일 교단을 세워놓고 세일은 이런 것이란 것을 미리 예표를 통해서 시사를 보여주고 지금 순을 길러내는 순의 재단에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순이요. 어쨌든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요. 내가 새순이다 하고 어떤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그봐. 그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국방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새순이라고. 그 성이 이신 같고 이새순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게 내가 아는 사람 같아 아무래도. 이새순. 전에 우리 예표 때도요. 순이 되길 원해서 이름을 순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또 성도 바꿨어. 이 목사님이 이씨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김씨인데도 그래서 자기 성을 김을 버리고 이씨를 바꿨다고. 그렇게 해서 역사는 아니에요. 죽었어. 죽었다니까요. 그래, 사람은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줘야 받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여기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했어요. 다 그들에게 고하라. 고해? 고하라니까. 그럼 안 들어도 고하라 했죠. 그게 에스겔 3장에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파수꾼이다. 안 고하면 내가 피값을 찾는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세요. 일주일에 일하잖아요. 일주일 세상 일 하지요. 하면서도 시간을 짜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면요. 그 헌신입니다. 헌신. 예?
자,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예레미야 네가 이 사명 안 하면은 너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렇게 너는 목숨 걸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15장 가면 그들은 네게로 돌아왔다. 너는 그대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해. 내가 세운 성이거든.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또 너는 쇠기둥이야. 철, 기둥이 쇠기둥이라. 그러니까 누가 너를 뽑지 못해. 넘어뜨리지 못해. 또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노성벽. 노수로 성벽을 쌓아놓으면 사람이 못 무너뜨리죠. 그 세상에는 전부 흙이나 돌로서 성벽 쌓지 노수로 성벽 쌓는 데 있습니까? 겨우 큰 집의 대문은 노 대문 하지만 철 대문 온통 그 담장 전부를 철로 하지 않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분명히 싸움은 붙어야 돼요. 친다 했거든요. 한번 붙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작정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의 뱀과 하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루 안 도와주고 가만히 뒀어요. 그때 하와가 넘어지더라고요. 이번엔 안 도와주면 넘어지니까 꼭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 돼가지고 유다의 역사를 승리케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여호와 이름 찬송을 받으려고 도와주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막기가요. 시큰 일하거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적할까. 처음엔 안 도와주니 도와주네. 그렇게 야 임마 내 자식 내가 도왔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 하면 그 마귀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어요. 참으로 도와준다고. 여러분 안 되는데 도움은 되지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조자가 도와주니까 안 될 게 없지요. 넉넉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혼 구원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누구도 못 끊는다. 왜? 그분이 도와줬다. 넉넉히 이겼다. 그래서 미리 알고 택하고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줘야 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강하게 쓰겠다. 철같이 쓰겠다. 이게 철장 것이 아니요. 녹기둥이, 쇠기둥이 뭐요? 그 미가 4장에 네 발에 노 신발을 심어놨다. 그래서 네가 발로 밟으면 타담나게 부서지리라. 네 발을 녹같이 했다. 그러니까 철장건세를 주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두아드라 교회가 이세벨과 싸우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세벨 사상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있다. 내가 철장건세 주려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되어가지고 양떼를 살리는 것이죠. 그 2장은 이제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죄 때문에 북방하려고 하면요. 배은망덕의 죄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눈동자를 아껴보면서 은혜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북방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만 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수여마다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힘져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밖에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석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사랑하셔서 은혜 때 응답해 주셨고 이제 환난 때에 예언하라고 이 예언을 알려주셨나이다. 감당할 길 없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주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찌르주면 될 줄 믿습니다. 철장가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벨이 강해도 다 무너뜨리고 수르바벨 역사로 머릿돌 역사로 세계를 통일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 나라가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을 때 많지만은 약해서 넘어지기 쉽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면은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소막길에 나타나실 여호와여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종들을 모아주시고 3대 5장 주시고 하루에 민족이 나라가 나올 수 있는 역사를 약속했사오니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태부 작업에 남은 종들이 열심으로 충성하여 우리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이 사업이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참고 견디며 무심양면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내 믿음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